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쭉 읽어나가고요. 10절 딱 끝나면 멈추시면 되겠어요.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다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중단하시고요. 제가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자, 성령과 지혜의 사람인데 특별히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인물들이 있지만 스데반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 뜻이 있을 거예요. 저의 이름에도 뜻이 있고 또 어제 모세라는 이름에도 물에 건져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어릴 때부터 경험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어쩌면 물속에 빠져 죽어오는 사람을 구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스데반은 이게 소위 말해서 스테파노스 그래가지고 이게 관입니다. 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출처, 성분 이것들이 성경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는 이방 헬라파다. 유대인 가운데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그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 우리로 치자면 한국인인데 한국의 본토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본토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래가지고 관, 그러니까 면류관이니까 우리는 즉각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 조금 아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결국 스데반이 엄청난 성경 신학적인 내용들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순교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으로서 모습을 이미 이름 속에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떠 있지만 저 이름도 이름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 별명 붙이게 될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김씨지만은 대단하지 않는 집안처럼 보이는데
뭐 족보책이 딱 있어가지고 저의 이름의 족보는 민호입니다. 정확하게 족보 이름은 김민호예요. 장민호가 아니고 김민호예요. 그 민호인데, 네, 민호, 찬호, 민호, 동호, 명호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족보에 이름을 딱 올려놓고 김씨 가문에 딱 올려놓고 기독교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 가시게 되면 이러면 영세라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명을 줍니다.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것은 이 새로운 이름답게 걸맞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개념을 잘 정확히 잡지를 못하시니까 하나님은 동쪽에 해 뜨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가지고 네, 동자의 백성민자를 써서 김동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저는 뭐 모르고 지내다가 한 번도 민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한 뭐 대학 다니던 시절인가 갑자기 뭐 족보를 한다고 경상부터 안동에서 뭐 족보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내려가시고 뭐 난리 하면서 돈도 많이 드더라고요. 나중에 갖고 와서 보니까 제 이름이 민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렵의 이름도 제가 하늘의 미랄로 일립, 하늘의 미랄이라고 제가 적었던 일렙아 너는 하늘의 미랄로 죽어라. 잘 죽어야 된다. 어떤 공동체에 잘 죽어야 그 생명이 푸릇푸릇하게 날 거야. 그래서 제가 일립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족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영빈이라고, 영자 돌리면 영빈이라 그래가지고 영빈으로 족보는 올려놓고 저는 당시 너는 영빈이가 아니고 너는 일렵이야 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에는 다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줬던지 아버지가 지어줬던지 잘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 사형제 이름을 어머니가 기독교 집안으로 빡 붙들고 딱 지어 다 바꿔놓은 거예요. 좀 잘 몰랐는데 커서는 알게 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이름은 바로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 소위 화관을 쓰면서 관을 쓰시면서 아마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 순교의 영광의 관을 쓴 모습으로 여기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분자로서 스데반을 조명하는데 스데반이 직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죠?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7명의 집사가 다 헬라파 집사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굉장히 훌륭한 공동체예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저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로 말미암아 긴장이 감돌면서 분쟁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토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체 진세를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이름들이 좀 헬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공동체고 이 한 수만으로 이 공동체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 최전면에 스데반 이름이 딱 나오면서 집사들이 그다음 쫙쫙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서열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먼저 와 있어야 되잖아. 다 성령 충만하고 다 믿음 충만하고 다 지혜 충만한데 도대체 누가 이게 먼저 와야 되냐.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도 종종 장로님들끼리 얘기를 해요. 뭐 가나다 손으로 가야 되느냐, 기흥 니은 디글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흥 니은 디글로 가지 않고요. 뭐 큰 교회야 다 구조를 갖출 수 없으니까 기흥 니은 디글로 막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취임 순서예요. 먼저 집사 된 사람 순으로 이렇게 있게 되고 먼저 권사 된 사람 순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렇게 때 우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요람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집사의 이름에 딱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의 서열 1위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계급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사람, 먼저 직분을 감당하게 된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공동체는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불평이나 불만, 원망이 있어서 안 되고, 불공평해서도 안 되고, 부당하게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제 활동을 하는데 아마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될 때는 특별하게 본토 출신 측면으로 히브리파라는 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리기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거기서 태어나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교육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본향을 찾아서 오게 됐는지 자기 친척을 찾아오게 됐는지 와서 보니까 여기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면서 교인이 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즉각적으로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세대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년이 있고 또 청년이 있고, 노년과 청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 통합을 위해서 오후 찬양 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 초등부터 작년주 전체가 이게 다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것들이 주고 있는 의미는 통합 세대를 이렇게 방향을 갖고 가는 이 모습으로 교회는 필요하다. 다 이것저것 잘라서 분열시키고 쪼개버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한 공동체고, 연령, 나이, 제 손자도 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보다 먼저 믿고 돌아가셨던 어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다 브라더, 우리는 형제, 이런 또 다른 개념이 여기에 작동되고 있단 말이죠. 유교적인 개념에 의해서 소위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평준화되어 있는 이 신분의 소유들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그 특징들인데, 오늘 이 공동체도 한배 난 자식들끼리 또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고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와의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이 순서적으로 이게 좀 소화될 만큼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야지 한꺼번에 5천 명이 와가지고 어려워요. 제가 미안교회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미안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있었던 기존대 교인들은 15명 정도예요. 근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80명이 됐어. 분위기 이해하셨어요? 근데 80명이 되는 이 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야. 이미 필라델피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여기서 이미 30-40년 동안에 사업을 해갖고 성공한 소위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미 성공해서 은퇴해서 지금 서울스베이로 내려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합동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필라델피아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합동축의 큰 교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고. 이런 그 분위기 이해하셨습니까? 날마다 문제예요. 개고기 먹지 마라. 아니 목사님 개고기 먹지 말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장로님 왜 저러시는 겁니까? 이 교회는. 그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복음성 불러서 안 된다. 아니 정말로 필라델피아 안수 집사님은 정말 고목인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에 와준 거 너무 감사한데 집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장로님 댁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늘 참석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복음성 부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누가 복음성 부르지 말라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복음성 부르지 말라고 저렇게 생떼 쓰는데 저거 맞는 거예요? 있는 사람 편을 들면 여기 뒤에 오는 사람이 다 나갈 거고,
나간 사람 편을 들면 있는 사람들이 또 난리 나게 될 거고. 그래서 미안교회 문제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론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지만 그 믿음의 수준들을 본인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냥 있는 100명만 날마다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날 500명이 확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믿음의 방향들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같지만 그들이 신앙을 표현하고 강조점을 두는 것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알란 레드파스라 그래가지고 영국 북쪽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설교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300명에서 200명이 됐습니다. 다 그랬어요. 네. 알곡들이 남고 가라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 교회는 단순히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 경우란 말이죠. 교회가 성장할수록 피할 수 없는 것들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다고 해서 문제 발생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교회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교회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갈수록 문제들,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해결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완전한 교회 꿈꾸지 마세요. 적으면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으면 많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큰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식 많은 집안에 말이죠. 이것저것 막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가 큰 문제 있다는 소리들 한국교회 충격하는 여파는 거의 대형교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성장하지 말고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 들어오지 말라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야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 가야 되겠죠. 다만 여기에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공동체에 발생이 된다. 그때는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 4절을 보면 사도들이 지혜롭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해결 방안은 분담하는 거예요. 특정적인 인물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적인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사 또 특별히 사도인 우리가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한데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 일일이 구제하고 그들을 나눠서 누구 몇 명에서 나눠주다 보니 이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목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사람들을 뽑아서 요 일만 잘할 수 있도록 전면에 세우자. 이렇게 분담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 사도가 자기들 마음대로 유라고 뽑은 게 아니라 절차를 따라서 공동체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는 거죠. 우리라 지금 하면 투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뽑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투표할 거고 하나님 그 투표의 개수를 통해서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일을 더 할 만하다라고 해서 뽑는 거죠.
네, 이래서 우리는 안수 집사나 권사, 장로, 목사 우리 투표를 하게 될 때 바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는 특정적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교회, 어떤 교우들이 와가지고 헌금 그냥 한 100억 가까이라 탁 내고 한다고 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것 때문에 아마 교회가 분열되고 난리 날 수 있어요. 그 100억 때문에. 그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쓰지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가 이 문제를 갖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된다고.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면 조용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연합과 하나됨을 유지해 갔을 텐데, 그 100억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가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이 집안 돈 없었다면 그렇게 4명의 형제가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았을 텐데, 엄청난 재산 그냥 500억을 남겨놓은 다음에 내 100억, 네 100억 잘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누군가가 300억을 다 가져가고 싶고, 장남인 내가 집안을 다 이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500억 가운데 400억 내가 갖고 나머지 30억씩 가지고 가라고 이러면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물론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 늘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로또 당첨도 보잖아요. 로또 당첨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부족했던 것들을 메꾸고 살아가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는 지원도 더 많이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부부 싸움하고, 어떤 사람은 감추고, 당첨된 사람은 감추고, 발견한 사람은 왜 감췄냐고 그러고, 내 목도 내놔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혼하게 되는 거죠. 슬픈 스토리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카나다 이민사회도 있고요, 미국 이민사회에서도 종종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슴 아픈,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가족끼리 얘기해요. 일녀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로또 당첨되잖아요. 그냥 떠버리세요. 유럽으로 떠버리세요. 아무도 여기 살지 않는 것처럼 떠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당첨되면요, 주변에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건 내놔라고 말은 못해요. 어려운데 이번에 얼마나 축복 많이 받았냐, 좀 도와달라. 이게 한두 번이냐고. 그리고 또 지역에 또 당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 몇 개 당들도 몇 개 안 되는데, 뭐 국민의당, 뭐 민주당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또 당 위원장들이 와서 이건 당첨됐으니 우리 좀 지원을 좀 해주시고, 우리 당이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난리 난다고. 이거 그거 한 당 주게 되면 다음 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뜯기 가면 나중에 거지가 돼버리고. 아니, 여러분 정말 한번 리서치 해보세요. 찍어보면 로또 당첨자들의 그 마지막은 이라고 찍어보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교회는 한 사람의 역할, 특정적인 그룹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분단 사역을 통해서 각각 기능, 역할, 은사대로, 재능대로 잘 분담해서 그 역할들을 함께 공유해 감당해 나감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터졌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문제를 작업을 했을 거예요. 지금 교회는 좀 새롭게 출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지금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없고 당회도 없고 재직회 없고 공동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만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비로소 지금 집사라는 공식적인 명칭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냥 교회는 소위 원시 시대처럼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돼 가고 있고, 문화가 변화돼 가고 있고, 문제들이 다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해결한 기관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장과 성숙, 이 부흥 사역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사도들의 책임만이 아니고, 이거는 직분자들이 없는 책임만이 아니고, 히브리파 책임만이 아니고, 헬라파 책임만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면 이 부흥의 책임은 모두가 한결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자 합시다, 7명이나 8명이나 집사 뽑읍시다, 순종들 하세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에 온 공동체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굿 아이디어, 12사도요, 가장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그거 받아들입니다. 우리 동의합니다.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도들의 지도력만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이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이거 좋은 방안이다. 진짜 이렇게 할 걸. 지금 여기서 지금 헌법 따지지 않잖아요. 헌법이 있었느니 없었는지, 옛날에 그렇게 안 해왔는데 누가 아무도 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하세요? 이 말을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현대판 주어지는 문제 상황, 갈등 상황 그대로를 놓고 옛날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가운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니까 온 공동체가 과거사 문제라든지 현재 전례 문제를 따지지 않고, 법이 맞는지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따르지를 않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동체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7 집사가 뽑혔지 않습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니고, 아까 이름 먼저 나왔다 그랬잖아요. 특징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거죠. 그 은혜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7 집사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7 집사에 나타나서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그런데 여기 지금 8절에 들어오면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사역이 진행되면 스데반에게서는 은혜도 충만했다 나옵니다. 물론 스데반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라면 모든 7 집사님 다에게 적용될 수가 있었던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들은 충만한 것들이었죠. 그 충만한 것들이 첫째, 성령 충만이었다. 성령이 부족해서 막 성령 달라라고 막 매달리면서, 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넘쳐 흘렀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 은혜가 충만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필요하지만, 네, 우리 능력, 재질,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 필요하죠. 네, 이것으로 우리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이와 같은 사도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위기가 불행을 가져다 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위기가 오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상할 수가 있고, 위기가 오게 될 때 더 다른 길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 있다 보니 이 갈등들을 극복하고 해결을 하게 되니까 각자의 기능대로 역할 분담을 사도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마음에서 집중해 나가고, 일곱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모든 분의 행정 관리,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된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3,000명 이상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분하고 분리시켜가지고, 또 그들 가운데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 몇 명, 히브리파 몇 명, 히브리파 몇 명 가운데 경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치 않는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구별해서 그것들 일들을 진행해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크리즈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증가해 가고 있었다. 이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고, 증거하는 것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의, 각 성도들의 삶이나 말을 통해서 주변에 전파돼 가고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장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부흥과 성장의 좋은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소위 자연적 성장이죠.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담해서 각각 기능과 역할을 맡고 은사대로 사역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주변까지 전파돼 감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 갔다, 그런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 보기에는 이거 거의 우리 한국 역사 보게 되면 한국에 수많은 부흥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평양의 부흥도 우리가 1900년도 있지만, 우리가 1970년도 이때에 대한민국이 서울 지역으로 중심을 해서 한국의 부흥도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제자 훈련이 전교됐다든가 거로소의 성경부가 있다든가, 여러분 지금 있는 서점에 가게 되면 수많은 또 성경 공부를,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좀 같이 일을 해봤어요. 팀 선교사님들하고. 승리생활지라고 있습니다. 승리생활지라고. 제가 그 승리생활지라는 것들이, 승리생활지라고 그게 교회 해보처럼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전 있는 선교부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승리생활지에 대한 전문들을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귀한 그 문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이 어떻게 수입이 돼서 갖고 있다가 이것을 있다가 이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가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기독교 문서 선교의 책들 가운데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즈의 에베소 강해, 로마서 강해는 반드시 독파하고 한 번씩 읽어야 될 내용들이고, 그 책을 편찬해 낼 때만 해도 기장 쪽에 있는 기독교 장로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귀한 책을 발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기독교 문서 선교회 플러드 타이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소위 밀물, 그 영어로 밀물입니다. 확 밀려오는 물이 좀 바다에 넘친같이 오는 건 그 플러드 타이드라는 그 우리가 승리생활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내가 발간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생명 말씀사, 두란노 소원 이런데 생명의 삶 이런 것들이 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좀 공부하는 매일 성경 그 있는 그 책도 그때 처음 조금 나오기 시작했던 때예요.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처음 하게 될 때 많은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자연적으로 집안 일을 돕듯이 이 교회 일을 돕고 봉사의 즐거움이 있고, 그 더 나가서 더 큰 힘으로 무장되면 밖에 나와서 더 다른 친구들 대도 끌고 오고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들 기도를 했고,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말씀 충만과 성은혜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까맣게 많이 잊어갔지만 꼭 그때 그 시절 그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그때는 뭐 교회들은 전부 기도의 투성이죠. 수요 예배 딱 마치면 전부 기도 아니라고 안 가죠. 보통 2-3시간 전부 안 갑니다. 심야 기도, 그때 정말 심야 기도에는 지금처럼 1시간, 1시간 반 빠르게 뭐 해결하고 해 나가겠다 이 뜻이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 와서 살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 철야 기도예요. 그럼 먼 때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어떻게 좀 멀리도 갔네요. 동천교에 있게 될 때 우리 청년부 철야 기도했어요. 늘 철야,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회장이 오창원 목사님이에요. 그 자매들이 한 2시, 3시 동안에 끝나면 네, 집에 가기 어려우니까 오창원 회장이 그때 차를 타고 일일이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죠. 그때도 똑같이 살기 어려웠고 먹고 살기 어려웠고 청년들도 나갈 길이 어려웠고 뭐 지금보다 더 펑펑펑펑 나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돼 왔단 말이죠. 그거는 누가 일부러 촉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고등부 학생들은 새벽기도도 주일 새벽기도 나와요. 나오라고 하니까, 전도사인지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그때가 좋았으니까 지금은 안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오고 되고 그 변화의 문화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결코 가지고 있던 뜨거운 영성 하나님과 관계는 그거는 바꿔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가지고 있던 열정이 지금 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열정이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 또 하나님이 아니냔 말이죠. 아마 여기에 제가 우리 창대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때는 우리 다비다 선교 회원들이었어요. 그때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우리가 뭐 주일날 아이들 업고 아이들 안고도 막 새벽기도 나오고 아이들 안고도 심야기도 나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아이들 안고 안 나옵니다. 지금 그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럼 애 죽는 줄 안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품고 데리고 하다 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아이도 원래 세상은 이렇게 가나 보다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면 아이가 오히려 새벽에 안 가? 아빠 새벽에 안 가요?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교육은 시스템 나름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적인 성장, 또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숙, 외적인 성숙이 자연스럽게 함께 병행돼 가야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제기하고, 황교안 장로님이 그 문제를 제기한 걸 좀 이해를 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뭔가 결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임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성경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뿐만 아니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따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변화까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래서 장로님, 지금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사역을 토론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데려오게 되면 어린아이 키우듯이 힘들지만 키우는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그러면 또 함께 또 어느 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중에서 하게 될 때 그 기쁨을 누리고, 이거 계속적으로 가야 될 일들이죠.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모습이 나오는데 논쟁을 하게 됐어요. 논쟁을.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비를 건 거예요. 그 시비가 뭐냐면은 성전,
성전이 뭐냐? 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었다고 이야기? 성전이 어떤 곳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허무니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제예요. 또 모세의 율법은 율법대로 행하라 그래서 당신이 갑작스럽게 예수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율법을 행하고 구원 얻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를 지금 갖고 논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령 충만, 복음 충만, 은혜 충만하다고 그랬죠. 근데 은혜는 율법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와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죄인이 죄 용서뿐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이고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나가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논쟁하려고 좀 불렀다고요. 근데 워낙 탁월하게 이 문제를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쟤 못 이기겠어.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거 옥에 갇혀서 좀 잡혀가도록 해야 되겠어. 사람을 사가지고 좀 사람 사서 말 좀 퍼뜨리라고. 그냥 사람 시켜가서 저 죽여버려. 이 말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지금은 뭐 소위 살인 청부업자 돈 좀 주고 좀 저 사람 없애주세요. 뭐 이런 거 종종 있잖아요. 신문에도 뉴스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살인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돈 좀 주고 자기 남편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했던 것들이 그 사건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하지 않고 옆에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시켰냐면은 성전을 모독한다.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아무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논쟁 가운데 이겼단 말이죠. 근데 7장 들어오면서 7장은 이 논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신학도 공부하고 하잖아요. 성경신학의 대가가 스테반 집사예요. 근데 7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꿰뚫으면서 사무엘 상하를 꿰뚫고 역대 상하가 또 열왕기 상하까지 뚫고 나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엄청난 성경 신학을 딱 사도행전 좀 7장 한순간을 박아서 딱 해결해 놓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성경신학을 다른 데서 배우지 않고 이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을 탁월하게 하는 해석했던 분이 로이드 존즈라고 에베소 강의, 로마서 강의를 다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스베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신학 논쟁에서 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설픈 얘기 질문에도 지지를 않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분파가 많죠?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과일을 심어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죠? 이런 어설픈 얘기에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탁월한 훈련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오잖아요. 은혜에 충만하는 얘기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직분자 가운데 앞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은 결국 결국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야 라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서 스테파노스, 그야말로 관을 영광의 그야말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분담 사역을 잘 해야 됩니다. 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건 좋지만 함께 더불어 하는 사람들이
분담해 갈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나 홀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잘해 나가다가 아프면 어떡하냐고. 혼자 잘하다가 사고하면 나오면 어떡하냐고. 혼자 잘하고 있다가 재난을 당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면 도대체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홀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분담해 나가도록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보시기지만 우리 장로님들 수고를 많이 하셔요. 네, 은사적으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걸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네, 저희들은 잘하고 싶든 잘하고 싶지 않든 또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돌아가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다 해 나가십니다. 네, 2년마다 돌아가면서 다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뭐 산지위원회, 뭐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해 나가세요. 왜? 교육위원장님 혹시 아파서 못 나오시게 되면, 물론 총무님도 다 계시지만 왕년에 교육위원장 했던 분들은 몇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혼자 잘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더불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은사대로 하면 더 좋죠. 은사를 개발해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은사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잖아요. 글을 잘 쓰는데 부엌에 가서 반찬 자꾸 만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고. 그렇죠. 노래를 잘하는데 이 사람이 글 쓰라고 계속적으로 뭐 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나눠서 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은사대로 다 하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교회요, 10명이 있든지 15명이 있든지 20명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다 하면 교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부분을 목을 맞지 않으면 그래서 펑크를 하고 문제가 나는데, 그 문제가 자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고 날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능력을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될 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이 있어야 되겠죠. 소위 신앙, 영적인 그 능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 이것만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재능이 있어요. 네. 그 재능을 개발해 가는 거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무시하지 않는 거고 성령의 은사와 믿음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사와 재능과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이 함께 겸비돼서 교회는 운영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라는 인물이 서신서를 위대하고 성경을 썼는데 이 사람 성경을 쓸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대가예요. 이 사람은 여기 적격자라고요. 초대교회 유대인들만 있잖아요. 네? 근데 바울 사도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본토 사람이 아니라고요. 본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체 모습들까지도 함께 아우러서 해 나갈 수 있고 선교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저는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교단 내에 있고 우리 또 여기 우리 창대교회 있으면서 처음 이렇게 임원들로 가니까 처음 제가 맡은 임원이 선교부장이에요. 적격이야 저는. 왜냐하면 외국의 흐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저는 한눈에 보였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선교의 한계점도 보이고 선교가 뭐 필요한 것도 보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 어떤 절차가 뭐가 필요한지 한눈에 다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라고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그건 감사한 거예요. 총회하죠. 어른들을 총회하잖아요. 총회하게 될 때 외국 상황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1년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공부하러 오는 그 데미지, 가정을 포기하고 자식하는 관리를 포기하고 아내에 있는 생활반을 포기하고 여기 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순순 목사님하고 전충희 목사님 어머니 하도 당부해서 제가 그 당부를 듣고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서 오게 되는 건데, 그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꼭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라고 난 봐요. 하나님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노예들이 잡고 미주 노예나 오세아니아 노예나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장로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 안수 받으려면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교단 내에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라고 지금 저 파송해 줬는데, 네? 노예가 참 없었어요. 외국에 우리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노예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공부를 하러 오고 여기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온 거죠. 아마 그때 노예가 북미주 노예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 여러분 한국도 안 왔을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역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제가 밴쿠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가안교를 통해서. 그러나 정황이 그래 돼서 제가 얘기를 어필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외국에 있는 사람 편든 것도 아니고 이민자 편든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상황의 어려움들을 너무나 모르신다. 이 부분들을 허용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를 만들어 준다 그래가지고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닐 텐데 헌법이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 일이 있겠냐. 그 시간이 한참 가서 어느 날 북미주 노예,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노예 만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가서 하나님께서 총회 어른들을 뭐 감동시켜서 하고, 그 다음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노예가 있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여기 오라는 고시부장이 오라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노예는 되어 있지만 목사 안수를 줄 권한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전 목사님도 알고 있지만 한 선교사보다 합동 측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가잖아요. 선교사를 파송돼 가게 될 때 거기에 목사 안수를 주는 권한을 가지고 가요, 그게. 교단과 총회를 대표해 가고 있다고요. 마치 대사처럼. 그런데 한 노예가 가 있는데 목사 안수를 노예가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이것도 눈치 보면서 있다가 어느 날 시간 내서 이것도 어필도 하고 총회 임원들에게 어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시지 않고 북미주 노예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미주 노예라든지 오세아니아 노예가 문제가 있고 교단에 비협조적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또 감사하죠. 총회가 이런 부분을 배려하고 베풀어 주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는 있다.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와 믿음도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어제 찬양대에 좀 적용을 한다면 찬양대 열심히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본인들의 목소리를 또 발성 연습도 하고 또 하모니를 이루는 연습도 하고 음정 연습도 하고 박자를 검토하고 계속 개발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힘입어서 은혜로만 노래한다라는 것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양자가 함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목사가 뭘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토론토 허드슨 그 공항에 도착했는데 뭐 전도안이라고 난리예요, 이민 사회에서. 우리 특별히 순복음 교회 쪽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건 많이 배워야 돼요. 그 열정은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뭐 이게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전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잘 돌아가는 것 같다.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지 주면서 어떤 여성분이 달라붙고 떠나질 않고 계속 가방 꾸는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뭐 오지 마십시오. 또 나 전도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뭐 이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데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해져요. 그때 제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도 아닙니까? 외국에서. 아니,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하시는 뜻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세요. 영적이란 뜻이에요. 신령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목사님은 주일 딱 끝나면요, 월요일부터 기도원 들어가세요. 거기 이민사회 기도원 2개, 소망 기도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기도원 들어가세요. 기도원에서 뭘 하세요? 토요일까지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요. 그래, 약간 의심스러워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기도만 하냐고. 나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설교 준비는 안 하세요. 목사님은 직접 기도로 받고 오세요. 그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쉽겠어. 앉아가지고 말이지, 어떤 성경도 잘 보이지 않고 이 본문의 의미도 잘 잡혀있지 않고 어떨 때 말이죠, 정말 이게 고역이에요. 성경 본문 잡는 것도 힘들고, 성경 본문을 잡으면 여기 의미들을 파악하는 시간도 또 많이 걸리고 말이죠. 젊었을 때 10시간, 12시간 앉아서도 그것도 없는데, 나이 좀 들다 보니까 지금 한 두세 날 가면 허리도 아프고, 이거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잘. 다 끝나면 다 끝나집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의 상황과 입장이 이것을 이걸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매치가 안 되면 이거는 빼버리자. 그러면 너무 허전하지 않아? 우리 이 문제를 좀 발전시켜서 좀 대입을 해서 매치시켜주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생각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색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뭘 하나 하려면 단순히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된 훈련과 노력과 애를 쓰는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 필요하단 말이죠. 헬라, 히브리어 모든 문법, 신텍스, 터미널까지 탕 동원해서 이것들을 커버하고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쉬운 작업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렇게 도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창대교회에 와서 딱 한 사람만 신학교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해 봤어요. 딱 한 사람만. 그 나머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가서 갇힌 전도사님들에게도 목회하세요라고 말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란 이런 거다라고 치불해야 될 대가와 우리가 가야 될 방향만 얘기하고 있지, 목회자가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치열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 버려주고 주를 따르라는데 버려질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버리고 가냐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고 또 너무 감사하고, 오늘에 있게 한 것은 당신이다라고. 정말 그래요. 감사해요. 그런 뒷받침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지켜봐주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마 가게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제 얘기해서, 여보, 당신도 카드 하나 만들어봐. 이 얘기 한 번 들었으면 저는 그 길로 내 능력을 의심하기에 내가 당신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세상을 간다.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나도 돈을 위해서 나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노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노동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건축하기 때문에 모래사장 있지 않습니까? 모래도 주문해 주시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갖고 올라가 봤고요. 근데 벽돌 찍는 일을 가지고 한여름에 땡겨서 벽돌 찍는 일도 이렇게 해봤고요. 노가다는 거의 다 해봤을걸요? 여러분, 제가 안 해본 걸로 보이죠? 아니에요. 네. 다 해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성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자는 세워지고 또 각자의 기능과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뿐만 아니고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이 한 결부돼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형광해지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형광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봉사하는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기 주어지는 영역에서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흥왕하게 외부로 확장해 나간 겁니다. 충실한 사역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사님으로서 제일 먼저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그들에게 같은 집사급의 영향력을 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엿볼 수가 있어요. 그거 가름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논쟁하면서 성경적인 많은 부분들에서 성전 문제,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극적인 은혜 감격에 부르르 떠는 그런 것들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율법적으로 또 규칙을 지키고 행위를 지키고 나는 뭘 잘해야 되고라고 자기 행위를 조명해 가게 된단 말이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교회 전체 다 그럴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비단 구원뿐이겠습니까? 교회는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벽돌이고 성벽이다라고 이걸 고수하면서 기필코 바꾸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고. 성령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아니, 성전은 교회 건물이야. 끝까지 붙들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거사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현재도 복음적인 이 투쟁과 싸움은 여전해요. 교단 내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이 싸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결국은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줬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전,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물었다는 그 뜻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말씀해 주신 거야. 이해가 아직 안 되지? 모세만 추정하고 모세만 따르고 구약 성경만 붙드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은 새롭게 성령 안에서 모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각 지체들이야.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저거 죽여버려요. 저거 돌에 쳐 죽였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마 이런 복음주의적인 세력은 남으면 목회자 세계에서도 뿐만 아니고 교단 내에서도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비협조적이고 법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어떤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비로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진정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해서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력 활동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 많아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네.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이 지옥 가니까 주님께로 불러야 된다라고 그 부르심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은 우리의 이용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많고 헌금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커라고 이용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 이상의 더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다른 의미는 시간이 가면서 첨부돼 가는 모습들이겠죠.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